제가 먼저 6절을 읽습니다. 신약성경 164쪽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다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고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주님에 대한 신뢰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예배에 임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 주시는 주님을 저희가 경배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표적이 이제 7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점층법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점점 이 표적이 뚜렷하고 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7번째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표적 중의 표적, 영광 중에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표적은 나자로를 부활시킨 유명한 표적입니다. 이 나자로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내다보게 하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자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이 부활은 일주일 간격을 두고 일어난 사건이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온 유대 사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깊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은 나자로가 사망하는 사건이 이제 먼저 1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약 2.5km 떨어진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마을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자로 이렇게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후 그 장례식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문상을 온 것을 보면 아마도 이 가정은 그 지역에서 매우 유명하거나 유력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예수님과 이 집안 사이에 아주 각별한 친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아마 3절에 나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 자기 오라버니 나자로를 소개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 딱 2번밖에 나타나지 않는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필레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 누구한테만 사용됐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의 나자로 외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향해서만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쓴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불시의 사망이라고 하는 불행을 당한 이 나자로는 주님과 아주 각별한 사이요. 주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더라도 특별한 사랑을 드러낸 아마 사람이 나자로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 나자로가 병들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의사들이 손을 쓸 수 없는 중병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자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자로를 고쳐달라는 믿음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 두 자매가 주님에 대한 특별한 믿음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주님께서 그 전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실 때 죽어가는 사람들, 중병에 걸린 사람들 옆에 있어서 손만 얹으면 그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을 수없이 보았고 들었고 증언을 가졌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문둥병자의 피부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이 떠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시체가 돼서 매장하기 위해서 나가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주님이 멈춰 세우고 일어나라 하시니 그 아들이 살아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을 접했을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만 이 자리에 계시면, 자기 오라버니가 지금 중병 가운데 죽어가는 임종의 순간에 계시면 주님이 우리 오라버니를 살리고자 하는 뜻을 피면은 살아난다는 믿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귀한 믿음입니다. 굉장히 귀한 믿음입니다. 이 나자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랑을 보내어서 빨리 와서 고쳐주옵소서라고 요청한 것을 볼 때 아마 당대에 이 깊은 믿음을 가진 복이 드문 신자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러니 이런 귀한 믿음의 요청에 대하여 주님께서 아마 당장 갔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주님의 행동은 대단히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자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자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 더 유하셨어요.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주님이 이 급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이틀을 더 유하셨다. 계시던 곳에 급하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나자로에게 가지 않은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왜 나자로에게 급하게 가지 않았을까? 이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틀 동안 유하셨다는 소식을 마리아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인들을 통해서 들을 때 예수님이 뭐 하시더냐, 왜 안 오시느냐 했더니 아무 이유도 없이 빈둥빈둥 노시면서 안 오십디다 이렇게 이 복을 들었을 때 너무 자신들의 안타까운 환경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반응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하고 배신당한 것 같고 상처가 생겼고, 그리고 더더욱 가슴 아픈 것은 주님만 그 기간에 오셨으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믿었는데도 이 믿음에 정말 응답 안 하셨고, 그 결과로 그 이틀 동안에 나자로가 죽어버렸다. 나자로가 죽었다. 이게 마르다에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마리아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행동이었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2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틀이 지나서 이 마을에 도착하셨는데, 이때는 이틀을 유하시고 아마 이틀을 더 가는 길이 이틀 걸렸던 것 같아요. 이틀을 더 걸려서 가서 나자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에 동굴 앞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적극적인 성격의 이 마르다는 동굴 밖에 튀어나와서 21절에 뭐라고 주님께 울부짖습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서 강조점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입니다. 여기에는 마르다의 원망이 숨어 있는 거예요. 주님, 왜 우리 오라버니 사랑하는 나자로가 죽어갈 때 이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까? 만일 주님이 그 자리에, 지금 이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함께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는 결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음 자체에 대한 슬픔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고통의 자리에 함께하지 아니하신 이 의도적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 상처받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부재 체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임재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뭘 구합니까? 이 자리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고, 예배 때마다 또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이 자리에 임하소서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주님이 항상 임재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성경을 보고 이런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공간적으로 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임재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마다 사람들은 신앙적인 공황 상태에 들어갑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의 항상 부르짖기만 하고 기도만 하고 쳐다만 보면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알았고, 성경에 그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임재가 있어서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병이 낫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수많이 임재하신 주님, 왜 그런데 내 삶에 임재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부재 앞에서 우리는 대단히 당혹하고 또 고통스럽습니다. 이때 오는 고통은 단순한 현실에 도움이 없다라고 하는 그 아픔만이 아니라 영적이고 신학적인 우주적인 고통이 수반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닌가에 대한 영적 두려움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고 나를 저버리신 것은 아닌가에 대한 깊은 영적 소외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외의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된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게 죄 때문이라든가 무슨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지 않고 부재하신다고 깨달아진다면 그나마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다행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부재의 체험을 할 때가 우리 가운데는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재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큰 의혹과 놀라움과 당황과 그리고 소위
영적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에 빠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한테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 나자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했는데, 이틀을 더 유하신 이 부재의 행위, 하나님의 부재의 행동, 이 동기가 무엇일까요? 왜 주님이 이렇게 나자로를 신은심 앓다가 세상을 떠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 부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5절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5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기 오늘 본문은 묘한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의 원인이 무엇인가?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를 사랑하셨고 마리아를 사랑하셨고 그 오라버니 나자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깊이 사랑한 자를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 더 나아가 오늘 주님께서 이 나자로가 죽도록 내버려 둔 곳에 관해서도 주님이 두 번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자로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나자로를 죽도록 내버려 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14절 15절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주님이 거기 있지 아니한 것, 나자로가 고통받으면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 임종의 자리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 그랬죠.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런데 왜 기뻐한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뻐한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진정한 믿음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부재의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첫째는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그 주변 사람들을 진정한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다. 저는 주님의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성경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사실상 일을 당할 때마다 마음으로 잘 이해가 안 가요. 참 주님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믿음을 극복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실까? 이해가 안 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건 당사자일 때는 이것이 나중에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과의 깊은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 우리 아들을 죽였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 아들이 그 교통사고 당할 때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평생 섬긴 내게 이런 일을 일으켰습니까? 부르짖는 한 목사님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승필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그 현장에 세부 지역에서 사역하는 나이 많은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그 장승필 목사님하고 큰 관계도 없는데 이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참석을 하셨어요. 제가 입관 예배를 인도하는 중에 그 목사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한테 그 다음에 화장하기 전에 특별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사모님이나 우리 모두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신 분이 목사님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유는 이분이 선교사로 60세에 이제
오셨어요. 왜 그랬냐면 이분이 그 기장측인데 젊었을 때 헌신하시고 신학대학원 졸업하시고 평생 목회를 하셔서 목회를 벌써 한 30년 가까이 하셨을 때예요. 그래서 교회도 한 800~900명, 1000명 정도 모이는 기장측에서는 굉장히 지방에서 안정된 교회를 잘 목회하신 아주 선비 같은 분이더라고요. 성격이 까장까장하시고 깔끔한 분이에요. 꼿꼿하게 앉아 계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근데 이분이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아들이 필리핀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필리핀에 왔어요. 외아들이에요. 며느리하고 손자하고 같이 사역을 잘하고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아들이 소천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죠. 현장에 와서 자기가 자기 아들의 시체를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왜 우리 아들이 그 다 사고를 당할 때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으면 순간적이라도 핸들을 돌이키게 하셔서 사고 얼마든지 피하게 하셨을 터인데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깊이 기도를 해요. 아마 제가 보기엔 이런 하나님의 부재 체험을 하게 된 분들은 다 이 고통을 말할 수 없이 드러내고 하는데, 한결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한결같은 경로를 겪더라고요. 맨 처음엔 의혹, 당혹,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 끊임없이 집중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이분들이 하나님을 부재의 깊은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임재를 체험해요. 주님이 정한 때가 되면 임재하시더라고요. 이들한테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깨닫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갑자기 그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어둠이 변하여서 영광이 되고, 절망을 넘어서서 희망이 가득 찬 사람이 되어서 당했던 상처 아픔을 다 치유받고 이전보다 주님을 위해서 더 무섭게 헌신하는 것을 이들이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아버님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평생 한국에서 목회했지만 아들이 필리핀에서 죽고 나서 돌아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자기 아들이 하늘에서 찬란하게 주님으로부터 착한 종으로 세움받는 장면을 보게 되면서 너무너무 감사가 생기고 은혜가 생겨서 잠을 자다 빡떡 일어나서 막 못 견디겠더래.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 아들을 데려가셨구나, 영광 가운데 부르셨구나, 생애를 인정하셨구나, 꽃다운 젊음 의미 없이 쓰러졌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었던 그 독이 순간적인 해독이 되면서 우리 아들이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순결할 때, 가장 최선으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받으셨다는 그 영적인 체험이 죽음을 넘어서서, 현실을 넘어서서 가득 차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분이 내가 한국에서 60세까지 30년 가까이 목회했던 것, 이것보다 우리 아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영접받는 종으로서 살기 위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노회에다가 교회사 펴내고 성지지로 오는데 주변에 동료 목사 다 말렸대요. 왜 네가 지금 그 나이에 가냐. 네, 아니야, 이거는 내가 몸으로 가야만 되는 일이야. 와서 지금 5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나를 일로 불렀고 나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분들한테 지금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알지 못하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틀림없이 그 의미와 뜻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어떤 사람도 위로 못하는 슬픔을 주님이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제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이번 주에 가족을 잃어버린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양가의 부모님을 동시에 잃어버린 분도 계시고, 주님 앞에 충성하던 우리 장로님 아버지를 먼저 갑작스럽게 보낸 가정도 있고, 또 두 분 형제 집사님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며칠 사이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통한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있고, 이 자리에 그 유족들이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 아픔을 우리가 겪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것은, 끝까지 지금은 이해 못하고, 지금 우리가 마르다처럼 주님 앞에 왜 그곳에 없었습니까?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래 나자로를 사랑하시더니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우리에게 당한 그 어렵고 힘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주님이 사랑하셔서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유가족들이 그것을 깨닫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 교회도 깨닫게 되기를 주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두 번째 이유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고 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족들의 신앙을 더 굳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결과는 더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개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49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입니다. 그리고 3년간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 치료하느라고 얼마 남지 않았던 재산을 우리 어머니가 다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1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참 굉장히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불교에 심취해서 그렇게 불경도 많이 보고 그랬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내가 종교적이 될 수 있었겠는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인생에서 가볍게 살 수 없는 인생의 의미, 삶과 죽음에 대해서 사춘기 그 예민한 때에 막 깊이 들여다보고, 삶과 죽음에서 말한 철학자들이나 종교 서적을 탐독하면서 그 의미를 찾으려는 그런 무서운 내면의 갈등의 기간을 거치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맞부닥친 인생 절반의 실존적인 고뇌,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넘어가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있고, 그리고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헌신이 일어나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왜 제가 어린 나이에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일이 아니었으면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 내가 주님께 쓰임을 받았을까? 복음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감격하면서 평생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제게는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아버지를 일찍 잃어버린 그 사건이 저에겐 큰 믿음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열매를 거두시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현재 뿌려진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부재의 그런 당혹스러움들이 씨앗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 열매 맺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한결같은 자세 하나, 많은 분들의 고백과 간증 속에 나타난 것 하나, 본래 나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허락되어진 사건이다. 남아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다림의 열매가 저희들과 유가족들의 삶 가운데
자녀들에게 풍성히 맺혀지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미 여러분 아셨습니다만은 지지난주 8월 6일 아프가니스탄 북부 바닥산 지역에서 탈레반이 10명을 이미 살해했습니다. 그중 2사람은 아프간 사람이었고 8명은 모두 외국인이었습니다. 8명의 외국인 중에 6명은 미국 의사들이었고 1명은 독일 의사고 나머지 1명은 영국 의사입니다. 미국인 의사 6명 중에 2명은 인터서브 선교에 속한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탐 리들인데 이분은 훌륭한 안과 의사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3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눈으로 질병을 당하고 있는 사막지대에 있는 아프간 환자들의 치료하기 위해서 평생을 보낸 중입니다. 제가 듣기 탐은 원래 평생 사역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기 헌신자로 왔습니다. 탐의 아내인 리비가 이렇게 남편의 죽음 앞에서 조사를 읽고 회생을 했습니다. 우리는 결혼 후 2년간만 아프가니스탄에 봉사할 것으로 알고 왔었습니다. 그러나 33년이 지났습니다. 아프간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백성입니다. 원더풀 피플이라고 했어요. 놀라운 백성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과 나는 40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행복하고 놀라운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남을 섬겨야 할 그 당연한 일을 함께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섬김의 완성으로서 예수님처럼 이 땅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탐, 그리고 그 안에 리비의 조사였습니다. 이 사건 같은 또 두 번째 사람, 안타까운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닥터 브라이언 캐더린인데 21살짜리 젊은 의사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왜 아프가니스탄 의료 선교사로 왔느냐? 탐이 이제 은퇴하게 됐잖아요. 탐의 뒤를 이어서 그 일을 사역하기 위해서 동행하고 갔다가 함께 탐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이 동행하기 위해서 단기 사역을 마무리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준비하고 돌아오기로 했는데 그의 부모는 누구였느냐? 마이크와 샤론이라는 두 부부인데 런던 외곽에서 이란 사람들을 위한 의료 사역을 했던 의사였습니다. 우리 한국의 희년성교회 같은 데서 일한 거죠. 그러다가 후에 아프가니스탄에 들어와서 아프간 사람들에서 평생을 사역한 두 부부였습니다. 이 두 부부가 키운 이 브라이언,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겠습니까? 우수한 성적으로 그 어려운 지역에서 정말 부모와 떨어져서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자랐고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의사로서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자기 아버지가 평생 섬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헌신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첫 사역지에서 순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정말 역전시키실지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그 자리에 부재하셔서 이런 희생자가 난 것에 대한 이 아픔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부재의 의미가 결코 저주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을 본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남아있는 수많은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의 믿음을 더욱 축복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않았다는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며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게 무엇인가 되뇌이면서 우리가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 아들, 두 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에서 순교를 당했죠. 여순반란 때. 근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 대구에서 집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아침 식사를 대접하라고 장로님들 다 하고, 그 대구교회, 그 다음에 그 손양원 목사님이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식사 중에 급보가 왔어요. 두 아들이 순교당했다는 소식을 딱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중에 있던 장로님들 모두 다 숟갈을 다 놓고 얼어붙었죠.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다 가만히 있는데, 이 침묵 중에 손양원 목사님도 얼굴이 파래지면서 침묵하시더니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다 머리 숙여 기도하는데 손 목사님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주님 앞에 순교당할 각오를 하고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감옥에 끌려가서 그렇게 죽을 길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저를 부르지 않아서 순교를 못했습니다. 제가 순결한 재물이 아니라서 받지 않은 줄로 압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두 아들은 순결한 재물로 여겨서 주님이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시고서는 우시더래요. 그냥.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다. 슬픔이 있지요. 통곡하는 슬픔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드린 그 짧은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 그게 믿음의 승리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하나님의 부재라고 하는 이 경험, 이 아픔, 하나님이 꼭 열매를 거두시고 더 깊은 사랑, 더 깊은 믿음의 축복을 거두어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이겨나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